어제 서울에 계시는 한 원로 목사님과 교단 총회 문제로 작은 염려를 나누며 목사님 어찌해야 하지요? 물었고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십자가, 백문일답 말씀, 백문일답 기도라고 말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예수 안에 서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백문일답 십자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무엇이 문제겠냐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아서 전화를 끊자마자 저도 메모를 했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십자가, 백문일답 말씀, 백문일답 기도.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했습니다. 백문일답 1000번의 지성소.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을 세우는 1000번의 지성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성경도 함께 읽고 성경 쓰기도 함께 하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성소 운동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해줄 성도님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이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 것인가? 가정을 세우는 1000번의 지성소 재단 쌓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말씀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보여지는 방주의 영성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방주는 왜 세워져야 했고, 방주의 필요는 무엇이며, 방주는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제사에 실패했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 동쪽 노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일명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우며 하나님 없는 문화 가운데 자손들이 번성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의 후예들은 일명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자손들로 번성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땅의 문화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없는 삶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니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열거하다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 가운데 세상에 만족을 주는 많은 것들에 어쩌면 창시자가 되니 음악의 기원도, 과학의 기원도, 의학의 기원도 어쩌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점점 발전해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셋의 후예들은 그 화려한 그 합리적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가인 후예들의 문화와 달리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우는 가인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셋의 후손들의 삶이 조금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 가인의 후예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끼쳐 살아갔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영적으로 무너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일명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셋의 후예들의 타락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어느 날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받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의 환경, 오늘의 형편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적 문화와 섞여 세상적 삶을 살아가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은 살인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이런 윤리적 접근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삶의 지우개로 지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그저 합리적 사고 안에서, 상식적 사고 안에서 선택이어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원하심을 삶에서 지워내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이라. 그렇다면 세상이 무엇인가 화려해진 듯, 무엇인가 대단해진 듯 보여지기는 하지만 왜 그 화려함은, 그 대단한 것들은 사람을 채워줄 수 없을까? 오늘날도 이렇게 물질만능주의 대단하게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 가슴은 텅 비어 있는 것일까?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간다,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사람의 죄가 절정에 이르게 되자 어느 날 하나님은 모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니 일명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친히 창조하셨던 세상을 심판하여 물로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버린 인생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치우쳤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를 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이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갈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의 삶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노아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보다 믿음이 좋아서, 심지가 견고해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맞죠? 누구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누구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히셨을까요? 놀랍게도 은혜를 입은 노아는 홍수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홍수 심판이 선고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이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노아야, 노아야, 내가 물로 세상을 엎어버리리라. 놀랍게도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왜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식 안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이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 무엇으로 복을 받았어? 어떤 선물을 받았어? 종종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노아가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었을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 동안 전도를 해야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무엇이라고 외쳐 전도했겠습니까?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이 심판이 선고되었으니 나와 함께 방주를 지어 구원을 예비하자. 어쩌면 노아는 눈물로 그가 믿었던 만큼이나 그가 믿어버린 무게만큼이나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렸구나,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구하였을까? 만약에 그러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었을 것이고 엄청난 구원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사람들은 세상적 삶으로 굳어질 대로 굳어져 그 화려함에 취해, 그 풍요에 취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니, 저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선포하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아,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외치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닌 지가 100년 됐어. 노아야, 이 미친놈아,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닌 지가 110년 됐어. 이 화려한 시대에, 이 과학 시대에 홍수 심판이 말이 되니?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학만능주의, 과학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1 더하기 1은 2야, 이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거부해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 살지만 이 땅은 해답이 아니고,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긴긴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요. 자,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볍게 알아요. 이 과시대에 종교가 무슨 필요야? 과연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야? 그들의 사고는 언제나 사람을 위해서 철저한 인본주의에 매여서 사고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들었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쳐줄까? 아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는, 심지어 배우자에게, 심지어 가족에게.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 당신 그렇게 기도해서, 당신 그렇게 미친 듯이 교회 다녀서 우리 집이 좋아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엄마! 그렇게 교회만 미친 듯이 다녀! 오히려 아이들이 보기에도 아니 옳시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적 사고죠. 그래서 가끔은 이런 사고 앞에서 우리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 왜 믿냐? 이 말은 너 하나님 믿고 좀 잘 나간 거 있냐? 이 말이거든요. 너 하나님 믿고 부자가 되었냐? 건강해졌냐? 사람이 착해졌냐? 너 교회 부지런히 다는데 뭐 좀 이룬 거 있냐? 그래서 너 하나님 왜 믿냐 할 때 이렇게 보면 나도 왜 믿는가를 모르겠어. 부자가 된 것도 아니야, 건강한 것도 아니야, 착해진 것도 아니야. 상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의 특징은 상식을 배경으로 믿음이 서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은혜야.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 사고 안에 담아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믿음이 아니어도 읽어도 다 이해가 되고 그 안에서 진리가 발견되어진다면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 아닐까?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러하잖아요. 딸들 키워봐요. 천연이 언제 내 맘에 알아? 천연이 언제 내 맘이 합니까? 엄마처럼 시집가서 이상한 남자 만나.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년아. 애 두살 난 뒤에 조직의 쓴맛을 보고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경험해보지 않고 알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있어? 자, 노아 홍수의 120년의 의미가 무엇일까? 7, 80, 8, 90을 사는 인생들이 120년 동안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 앞에 판단을 해? 판단하다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마무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로 세상은 길고 긴 날 살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의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아십니까? 노아를 통해 외쳐진 심판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세상적 사고 안에서, 상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아는 미친놈이 되었고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120년을, 노아의 120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믿었는데, 그래서 선포했는데, 아무 증거가 없지만 눈물로 호소했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엄마가 싸우면 엄마가 이겨요, 애가 이겨요? 애가 이깁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모르는 애하고 싸우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본 놈이 이겨, 안 본 놈이 이겨?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할 때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지하철이 세워진다 소리를 듣고 지방에 있는데, 그 주변에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하철이 개통되면 만사 제쳐놓고 그것부터 한번 타고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맛집 생기면 10시간이라도 가서 기다려서 먹고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분들 보고 또 사소하다 그러면 안 될 거야. 또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은 친구가 지하철 1호선을 개통 후에 멋지게 시승을 하고 내려왔어요. 서울도 갔다 온지라 촌놈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야. 좋았어? 이야, 대단하더라. 지하철 땅속 깊이 건. 그래, 지하철이니까 땅속으로 가겠지.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지하철이 자동문으로 이렇게 열려. 제가, 저 새끼 또 거짓말하네. 열차 타고 지금까지 저는 그때만 해도 자동문 개념이 별로 없어. 지금은 편의점만 가도 자동문이. 저게 그러니까 아니야, 딱 쓰면 칸칸마다 딱 열려. 내가 이겼겠어? 친구가 이겼겠어? 우리 친구가 안 열려. 네가 열어가서.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 사고 안에서, 논리적 사고 안에서 그 안에 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라고 외쳐진들, 때로는 내 앞에서도 이 말씀이 초라해지는데, 내 욕심 앞에서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데, 세상이 누가 이 말씀을 박수를 쳐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120년이 지난 어느 날, 말씀대로 온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세상이 불에 잠겨. 그동안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굳게 닫힌 방주를 바라보며 가슴을 쳤을 거예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기까지 노아는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 의를 지키며 세상 앞에서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자신의 삶을 엮어간다는 게 쉬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이 강단에 선포되지는 메시지 앞에 아멘은 하지만 정작 직장에 가보면 저 화려한 빌딩 사이를 거니노라며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지? 근데 문제는 그냥 조용히 이 복음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 달리 복음의 특징은 나만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복음이 한번 들어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복음이 되게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전하지 않고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죠. 누가 그들을 이해할까요? 지금 안산시 저 원곡동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않은지는 몰라도 약 4,200세대라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4,200세대. 제가 그 앞에 가봤는데요, 난리입니다. 난리. 아파트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입주하는 분들 또는 뭐 새 얻으려는 분들 됐는데, 세상에 그 아파트 입주 단지 안에 상가들에 제가 방문했는데 일정 기간 사용하기로 한 부동산만 40개가 들어왔대요. 안 놀라는군요. 뭐 부동산에서 혹시 싸게 나온 아파트 있을까 새 내놓는 난리 틈바구니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 누구냐면 안산 빛나교의 전도팀들이에요. 아니 거기서 딱지가 있을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거기서 전도하고 있어. 누가 이사 왔지? 어떤 분이 이사 왔지? 살피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딱지 사러 오는 사람들, 전세 얻으러 오는 사람들, 아파트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박수 쳐주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해. 저 더위에 할 짓들이 없어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일까? 노아는 험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노아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방주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의로운 자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니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에는 희망 없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더 잘 사는 것, 더 즐기는 것만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 산호라면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전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았죠. 왜일까요? 노아의 외침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위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단다였습니다. 왜 이것이 당시 사람들 상식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학자들 가운데는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말을. 자, 그러하다면 지금은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니 구름이 있으면 그 구름 안에는 물이 있어, 물을 담고 있어. 그래서 때가 되면 물이 쏟아질 거야. 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다면 당시 사람들 그 사고 안에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디에서 물이 솟아나 세상을 다 잠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노아야, 이 미친놈아, 오늘은 어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로가 아니라 이제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종종 불로써 세상을 심판한다면 상식 안에서, 논리 안에서 받아들이지, 아마도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이 일시에 터져서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가 보다. 종말은 지구만의 종말이 아닙니다. 온 우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믿는다, 그 주님을 선포한다, 이것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외면을 당해요. 여러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잖아.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이런 설교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언제 맞이할지 모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꾸 예배 빠지고 수요일날 교회 안 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 빠지면 복 받을 줄 알아요, 이런 말 안 했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 너네들 자꾸 예배 빠지면 주님 비 오는 날 수요일날 오신다. 그래서 정작 주님 오실 때 어디 가서 엉뚱한 짓 이거 안 된다, 깨어 부지런히 오라, 이렇게 호소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아멘 했고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하늘에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런가?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방주를 짓는 일은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었어요. 이상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목적을 담은 방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더 잘 살기 위해서 믿고 복 받기 위해서 믿으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믿는 종교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방주,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는 합리적이지 않죠.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는 다니엘이 합리적입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그 영혼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가난한 과부에게 엽전 투닙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합리적 사고 안에서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독교의 진리는 상식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믿음일수록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가야 믿음으로 든든히 서지, 하나님보다 세상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질 기독교의 진리로 가다 보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영적인 것을 너무 많이 도와버려. 사람들은 천주교를 좋아해요. 불교를 좋아해요. 왜요? 상식적이니까. 천주교나 불교, 기독교의 천주교나 불교나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기에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천주교나 불교는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복음, 진리 외치면서 세상이 보기에 배타적입니다. 저 기독교, 저 개독교, 저것들, 저들만 진리라고? 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상식선에서.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기독교도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진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져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사상, 종교다원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우월을 논할 수 없으며 모든 종교는 동등하니 그 나름대로 종교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를 비롯해 천주교와 더불어 종교 통합을 외칩니다. 안타깝게도 약 2년 전에, 2년 전인가요? WCC 이 대회가, 세계교회협의회 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종교 통합주의죠. 스님도, 신부님도, 원불교 스님도, 무당도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져 보여요. 얼마나 멋져 보이냐고요. 신앙 빼면, 믿음 빼면 하나 된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냐고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기독교는 꼴통인 것. 그래서 기독교 한국 역사에도 보면 종종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가 아닌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로, 인본주의로 자꾸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멋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자들의 어떤 평등을 위해서 저들을 받아들이자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 나라 기독교는 이제 언제쯤이면, 빠르면 내년 정도면 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자, 얼마나 사람이 똑똑해서 합리적이냐.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질문할 게 있어요. 뭔데?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안타까워요. 무엇이? 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인지도가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성철 스님, 법륜 스님처럼.
천주교의 해인수녀처럼 왜 대중적 인기가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미안해. 근데 앞으로도 없을 거야.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상식 안에서인데 대중에게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함이면 목사가 영적인 거 내려놓아야 하고 기독교만의 진리를 내려놓아야 돼.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이 진리들, 우리는 무엇으로 품어낼 것인가?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 참, 노아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120년. 어떤 성도님이 나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 바쁜 시대에 1000번의 지성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100일은 이해를 합니다. 1000번이면 3년입니다. 3년. 노아는 120년 했다. (120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다행으로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긴 시간, 방주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당시 노아에게 만들라 했던 구원을 예비하는 방주,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방주에서 8명이 구원을 입었으니 그렇게 큰 방주 필요 있었을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노아에게 만들라 하셨던 방주는 당시 홍수 심판 가운데 있어진 구원의 필요를 넘어 멀리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의 구원선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방주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담겨진 구원사상,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세상이 이러한데 이 안에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시대적 요구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면 당시의 필요에만 매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방주를 꼭 그렇게 크게 지어야 할 필요가 있냐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주는 사람들의 이해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과 함께 있어지는, 선포되어진 이 방주를 예비하라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원선이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 충돌이 일어납니다. 방주를 꼭 지어야 했어? 성전을 꼭 이렇게 크게 지어야 해? 새생명 축제를 꼭 할 필요가 있어? 불편하잖아, 이 분주한 시대에. 그런다고 누가 와? 점점 가다 보면 교회를 꼭 다녀야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꼭 주일만 주일이야?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랬어요. 주일만 주일입니까? 정해진 주일도 안 지키는데 네가 딴 날 지키겠냐 이놈아? 사람은 다 사람에 매이면 어느 순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분주한 시대, 이 바쁜 시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인간 편리주의로 가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죠. 교회 가면 저 어릴 적에는요, 얼마나 기독교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게 갔냐면 새벽부터 저녁까지가 주일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면 저녁까지는 버스도 안 타. 어디서 버스를 타? 걸어. 20km도 걸어서 교회 와. 왜? 일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사도 안 돼. 뭐 그렇게 주일 지키고 주일 저녁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다가 인간의 편리주의, 이 바쁜 세대에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는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시작이 돼. 그나마 우리 교회 5시는 나. 어떤 교회는 12시 반에 마치고 밥 먹고 2시에 예배 드리고 빨리 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거 오후 예배 너무 형식적 아니야? 이렇게 의미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열릴 예배를 길게 해서 오후 예배 없애자. 그래서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자, 수요일도 이 바쁜데 뭐 주일 지키기도 힘든데 수요일 예배 없어진 교회도 지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는 진즉 없어졌고 철야 기도에 부담돼. 그래서 저녁 기도에 잠깐 하고 바꾸자. 점점 사람의 요구 안에서, 사람의 편리주의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면 하면 합시다. 주일 오후 예배 없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아? 그거 없애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새벽 예배 없애는 거, 이거 절대 환영입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새벽 예배 했는데 지금도 힘들어. 제가 지금 몇십 년을 새벽 예배 했는데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면 이게 내가 어쩌다고 목사가 돼가. 여러분, 누가 40년 하면 습관, 아니 날마다의 영적 싸움이야. 나오던 사람이 한 번 쉬어봐요 몇 년 그냥 쉽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데, 내가 그 싸움하는 걸 우리 아들이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 아이들, 나는 목사 됐으면 좋겠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사 되라면 경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날 보고 그래. 아빠, 아빠 말대로 내가 혹시 목사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만약에 나는 목사 되면 제일 먼저 새벽 기도부터 없앨 거야. 지가 없애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어. 나도 너네 교회로 옮길게. 그래서 철야 없앨까요? 다 없앨까요? 저도요, 이 안에서 멋진 목사 되고 싶은 마음 많아요. 1년 50일 중에 한 주쯤은 다 시골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해주고 오시오, 이런 마음도 내 안에 있어. 내가 이제 돈에 쪼들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러나 어느 날 목사가 사람에게 칭찬 듣는 목사인가,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목사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어디에 내가 춤을 춰야 할 것인가, 내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런 예배 다 없어지고 주일만 딱 있으면 문제 될까 안 될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혹시 다 지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지우개로 수요일도 지웠고 금요일도 지웠고 주일 오후도 지웠고 어느 날부터인가 얼마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의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사명을 받겠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어서였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 되라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망설일 때 하나님은 네가 가라 그래.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딱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더 좋은 환경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때요? 하나님은 함께 한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고. 그러다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요. 불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속상한지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함께 온다고 그만하고 불 좀 꺼주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더 좋은 형편이 아닌 거예요. 1000번의 지성소,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요. 나 목사인데도 자신 없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이 안에 지금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방주는 그날의 환경, 그때의 원함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어. 우리는 반드시 노아가 순종해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일은 힘들어요. 그만두어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재밌게 하고 싶지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 그 험한 길 감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 험한 길 간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행해지는 게 쉬워요? 어떻게? 노아야 방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가 그 나무를 구하고 망치를 구하고 톱을 구해서 120년 동안 방주 길고 긴 날 짓는 게 쉬웠겠어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그러고 나무, 망치, 톱 이런 재료 대준 게 아니야. 돈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늘 감동만 줘.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이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외부로는 미친놈 소리 듣고 가족으로부터는 때로는 배척을 당하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건축이 그냥 돼요? 1000번의 지성소가 그냥 돼요? 아니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때마다 얼마나 환경의 요구에, 그래, 형편, 논리 여기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겨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기도받으러 가까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아파요. 저는 아픈 줄을 알았어요. 그 권사님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아프다 느낌 가운데 기도하는데 평안하더라고요. 염려보다는 권사님 잘 이기자. 권사님, 어쩌면 권사님 아픔 안에 하나님이 담아내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우리 그 담아내고자 하는 거 품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마. 누가 이해해 주는 게 아니야. 나도 때로는 이해가 안 가. 그러나 또 한 번 우리는 결단하는 거야.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십자가, 백문일답 말씀, 백문일답 기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세상이 무엇라 해도, 오늘 환경이 무엇라 해도 우리는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굳게 믿는 것이 있어. 아멘합시다. 노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가 심지가 견고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만두고 포기해야 될 요인들 많이 있지만
또 여기까지 오고 또 여기까지 이겨내신 성도님들, 세상이 무엇라 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찬송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가기 전에 주님을 마음에 담아내며 느낌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우리 담아냅시다. 찬송합니다.